같이 보십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입니다. 12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유명한 철학자가 인간을 정의할 때에 사회적 동물 그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근데 사람을 또 다른 측면에서 정의를 해 보면 다른 말로도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도 하지만 감정의 동물이다. 집단을 이루고 조직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감정이 굉장히 풍성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감정이 좋을 때는 가장 행복한 것처럼 느끼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한번 그 감정이 비틀어지면 평생 안 볼 사람처럼 살고 서로가 서로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거나 서로가 하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반대를 합니다. 못하게 가로막지요. 감정을 한번 사면 그게 참 오래 가기도 하고 잘 풀려지지 않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혹자들은 불신자보다 신자들이 더 심하다는 그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선하다, 착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걸 보면 불신자보다 그건 더한 거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지요. 우리는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감정 때문에 해야 될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해야 될 일이란 당연히 선한 일이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선한 일인데 자신의 감정 때문에 그 선한 일을 안 하거나 반대하거나 깨트리는 일이래요. 설명을 안 해야 될 이유를 설명을 들어보면 대단히 논리적입니다. 누가 들어도 딱 맞아요. 근데 그거는 지극히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모두가 선한 일이어서 우리 개인의 감정에 관계없이 해야 될 일, 개인의 감정을 초월해서 해야 될 일이 선한 일, 곧 하나님의 일인데 이렇게 꼭 해야 될 일마저도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그르치게 하는 이런 일을 하거나 안 하거나 이렇단 말이죠.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이죠. 24절 보면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가 된다고 그래요? 죄인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안 하면 죄고 못하게 하는 것도 죄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세상적으로 말하는 선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선하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일.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선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 외에 선한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일을 했을 때는 인간적인 차원이고 세속적인 차원에서 선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 성경에서 선한 일을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이 거룩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인간의 논리나 세상의 논리로 반대를 하고 아니면 안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게 바로 죄다 그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성도들 가운데는 인간적인 논리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반대합니다. 그 설명을 들으면 많은 성도들이 맞아. 왜? 전부 인간적인 논리로 받아들이니까. 그러면서 반대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냐? 아니,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논리 중에 가장 많이 개입된 게 경제 문제예요. 내가 헌금해야 된다. 우리가 헌금해야 된다. 이게 가장 먼저 개입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안 하고 그렇거든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논리를 가지고 하면서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선한 일을 알고도 안 하면 그건 분명히 죄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실제 일어나기도 하는 일인데 요즘은 좀 이런 일들이 많지가 않아요.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예전에는 참 많았어요. 지금은 힘들다고 안 하려고 그러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안정된 교회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막 은혜 받는 사람들은 좀 덜해요. 근데 오래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개척교회를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왜? 다 알잖아요. 내가 거기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부담되니까 회피합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게 1층만 했을 때, 그 구건물 1층만 했을 때에 저한테 와서 서울서 이사를 왔는데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디냐고 그래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저는 큰 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작은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강남중학교를 안 내려줬습니다. 그 교회 잘 다니신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공교롭게도 대림아파트로 이사를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 집보다도 좁은데 예배당이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는 30평밖에 안 됐어요. 1층이. 그러니까 대림 아파트보다 좁아요. 자기 집보다도 좁으니까 싶어 보이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를 찾아가는 거지. 근데요, 은혜를 막 받아가지고 꽃미듬이 피어오른 사람들은 그런 걸 가리잖아요. 어디 가든지 은혜가 되면 그 교회에 정착해서 섬깁니다. 근데 예전에 이렇게 우리도
교회를 하나 우리 마을에 이렇게 세웁시다 해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약 한 30명이 모여가지고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아니 같이 시작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잘 맞고 즐겁고 행복하겠어요. 예배도 은혜가 넘치고 식사 시간에는 그냥 웃음소리가 그치지를 않고 예배 끝나면은 뭔 할 일이 많은 얘기가 많은지 집에 갈 줄을 몰라요.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부흥을 합니다. 분위기가 좋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도 열심히 하시고. 근데 어떻게 소문이 났던지 이 개척교회에서 가장 주장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개척 거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집사님과 친구이자 동창이 나도 개척교회하고 가서 섬기고 싶다 해가지고 이 교회로 왔어요. 엄청 둘이 좀 이상한 말로 하면 아삼육이에요. 잘 맞아요. 이대로 가면은 뭐 금방 100명, 200명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탄이 역사했던지 딱 한 번 둘이 감정이 딱 부딪혔어요. 근데 그때부터 빌립보 교회처럼 돼요. 빌립보 교회는 뭐가 있어요? 순두계와 요디아 둘이 하나가 안 돼요. 바울 사도가 한 마음 품으라고 누누이 부탁하잖아요. 순두계하고 요디아하고. 이 개척교회가 잘 가다가 둘이 한번 딱 부딪히고 나더니 먼저 시작한 집사님이 뭘 하려고 하면은 뒤에 온 친구 집사님이 손 딱 들어가지고 이 일을 왜 안 해야 되는지를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손 들으시고 그러면 반대가 나와요. 또 B라는 집사님이 뭔 일 해야 된다고 해서 뭐 A라는 집사님이 먼저 시작했던 집사님이 손 들어요. 그래갖고 또 그걸 안 해야 될 이유를 그냥 기가 막히게 설명해요. 그럼 다 깨져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는 부흥이 돼가는 게 아니고 점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지니까 여기서 뼈를 묻겠다는 사람들이 하나 둘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을 빠져나가게 떠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게 선한 일일까요? 그게 교회의 부흥의 지름길인가요? 결국 이 교회는 잘 가다가 이 두 사람 때문에 결국에 점점 쪼그라들어요. 두 사람의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나하고 안 맞는다고 해도 저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함부로 반대하면 안 돼요. 개인 감정은 개인 감정으로 묻어두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잘 안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자리에 섰을 때 꼭 그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목사 임직을 하거나 목사 임식을 할 때 저한테 권면을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제가 거절을 많이 해요. 나도 잘못 했는데 뭐라고 권면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경우가 몇 번 있어서 임식 때도 또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이런 걸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마다 똑같은 말 합니다. 무슨 말 하냐? 첫째는 권면하는 게 요한복음 21장에서 말하는
세상에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말 제가 안 빼고 해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거 묻고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그 목회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세상에 누구보다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해야만 해요. 그래야 주님의 양떼들인 성도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예. 그거 못하면은 안 하는 것이 옳을 것이요. 왜냐하면 대마처럼 세상 사랑하면 어떨 겁니까? 곤란하게 되지요. 또 하나가 절대 감정에 따라가지 말고 사명 따라가십시오 그래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감정이 늘 좋은 감정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안 좋은 감정이 생길 때도 수없이 많아요. 근데 그 감정을 따라서 성도들을 대하거나 설교를 한다면 아마 열어 죽여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많이 죽여야 돼요. 쳐서. 근데 감정이 아니고 목사는 부름받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사명에 따라서 일을 해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이 일을 해야 되고,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지만 저분이 하자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면 해야 됩니다. 나하고 잘 안 맞는다고 그래서 안 해버리는 이런 일은 사명에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감정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권면을 꼭 해달라면 이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이게 잘하는 권면을 잘한 건지 못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해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근데 목사만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 누구보다 금당제일교회 장로면 금당제일교회를 제일 사랑해야 돼요. 그 누구보다도 금당제일교회 성도가 우선이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 성도들 가정에 무슨 일인데 연합사업 한다고 거기 가버리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우선이에요. 목사는 세상 말로 하면은 호적이 노예가 있어요. 장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노예가 허락을 해야 옮겨 다닐 수가 있어요. 노예가 보내줘야. 장로는 노예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사 가면은 이명성서 떼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노예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목사는 노예에서 허락을 해야만 가능한 거죠. 예. 그러면 장로나 관사나 안수집사나 성도는 더더욱더 교회가 우선이어야 됩니다. 목사는 금당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고 있는 한은 교회, 금당제일교회 교회가 가장 우선이고 금당제일교회 성도들 일이 가장 우선인 거예요. 그렇게 서약을 했으니까 직분자들도 다 마찬가지로 같은 서약합니다. 그래놓고 나오고 안 맞는다고, 내 마음, 내 기분 나쁘게 했다고, 내 마음 상하게 했다고 감정적으로 서로 간에 대한다면 벌써 자격이 없어진 거예요. 예. 그냥 한 번 되면은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할 것으로지만 우리 헌법대로 하면은 실은 목사도 그러고요, 장로도 그러고요, 투표를 해야 돼요. 힘의 투표를. 근데 워낙 성도들이 좋으니까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목사도 심의 투표해가지고 표 안 나오면은 나가야 되는 것이고, 장로도 표가 안 나오면은 그때부터 장로 못 하는 거예요. 예. 근데 한국 교회는 이거 하는 교회가 글쎄요, 제가 이딴 소리를 못 들었어요. 거의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 번 되면은 영원토록 마르고 닳도록 할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자고 하면은 반대를 하는 거지요. 왜 긁어 부스럼을 내려고 그러냐고. 근데 헌법적으로는 그거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애매합니다. 당회가 안 하도록 결정하면 안 하고 넘어가게. 그냥 헌법이 그냥 해야 된다, 못을 딱 박아버렸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애매하니까 이제 당회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우리 감정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정반대로 가기가 쉬워요.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내 감정 따라가면 정말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기 십상입니다. 우리 감정은 늘 육신적이잖아요. 그리고 세속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늘 같이 가져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따라라, 그걸 그렇게 강조해요. 우리 감정 따라가면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데로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앉았을 때도 누웠을 때도 길을 갈 때도 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합니까? 저희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걸 그렇게 강조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소중히 한다면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감정이 우선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적이면 우리가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거든요. 근데 실제 현실 속에서는 잘 못하지요. 우리 형편에 많이 맞춰서 살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같이 형편 따라 우리한테 대한다면, 감정 따라 우리에게 대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당한 일들을 전부 감정으로 받아들여서 하신다면 아마 구원받기 어렵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렵고 힘든 일들을 너무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감정으로 대하시질 않아요. 우리 예수님을 본받자, 예수님을 닮자.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무슨 일이든지 누구에게든지 감정으로 대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주님 따르는 것이고 그 주님 뜻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것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그게 감정으로 하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육신적인 감정이 아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짧은 말씀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반복이 많이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목적이 다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구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세속적이지만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분명히 달라요. 겉으로 볼 때는 같은 데서 일하고 부대끼고 사니까 똑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해 놓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구별을 받아서 살아도 사람이니까, 육신이니까 같이 부대끼고 살다가 보면 감정 살 일도 많이 생깁니다.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감정을 우리가 살 수도 있지만, 그 감정을 샀다고 해서 그 감정 때문에, 그 감정을 핑계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 이거는 죄가 된다는 사실, 우리 오늘 저녁에 잘 기억하시고, 절대적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도모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께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살아가는 모습도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게 되지요. 근데 우리가 감정을 따라서 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해 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져 버리지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무척 슬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삶, 구별된 삶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더욱 큰 은혜를 입고 살면서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늘 부족하다, 연약하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잘합니다. 그런데 이게 핑계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주관하고 섭리하사 감정을 따라 해놓고 연약해서 그렇다고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 감정이 아닌 사명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여 선을 도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